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네. 우리는 지극히 큰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이요. 변동 없는 이 구원, 이걸 기본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 기본 구원은 택함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기본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기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기본 구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치 아니하고 주신 이 구원이 기본 구원이라. 즉 기본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택한 자에게는 누구나 다 받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주어졌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도 그와 상관없이 주신 구원이요. 회개를 안 해도 그와 상관없이 주신 구원이요. 우리가 못나도 그와 상관없이 주신 구원이요. 이 구원보다 더 안심되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구원이 가장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취소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은 이 구원은 택자들에게 누구에게 다 주고 그 행함과 믿음과 상관없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충만하게 가득 채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구원을 공부해서 보면 뭐라고 했는 거니? 하나님의 온갖 충만이라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을, 이때 온갖 충만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기본 구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을, 하나님의 온갖 구원을, 하나님의 온갖 기본 구원을 기업으로 받되, 기업으로 받아라. 이거를 받아라. 받아라 말은 이미 주신 구원을 지식으로 알아라는 뜻이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직 안 줬으면 받아라는 것이 지금 없는 것을 내가 받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것을 지식적으로 알아라 그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이미 받은 것을. 그래서 네가 이 온갖 충만을 기업으로 받아 그랬습니다. 받아서 충만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받았으면 그것이 우리 속에
충만하고, 충만하다는 뜻은 이때 충만은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충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온갖 충만을 이렇게 할 때는 기본 구원을 가르치고 온갖 구원을 가르치고, 두 번째로 충만하고 하는 것은 가득 채우라는 뜻입니다. 가득 채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기본 구원을 네가 받되 네가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조금 이렇게 채워서 그것으로 받은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치 아니하고, 내 속에 가득 채울 때, 그때 가득 채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니, 물을 컵에 가득 채우면 물이 넘쳐납니다. 흘러 넘쳐나옵니다. 넘쳐난 물은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기본 구원의 은혜를 가득 채웠을 때 그것이 넘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본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에 전하는 이 일이 되도록 가득 채워라. 이렇게 가득 채웠을 때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도 이 기본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래서 자기도 기본군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도 이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요. 자, 기본군은 여기에 몇 가지로 나타냈습니까? 기본군의 종류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로 나타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큰 기본군이요. 기본군 중에서도 제일 크고 어떤 데는 기본군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질 때 그것이 기본군 중에서 가장 큰 구원입니다. 기본군.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성령을 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비록 지금은 죽어 부활하여 성천하지만은 곧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데리러 오겠다. 오겠다는 뜻이요. 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요. 아버지가 떨어져 살고 헤어져 살면 그는 아버지로서의 그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항상 함께 있어야 비로소 그 아버지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된다는 뜻이요. 어린 나이는 부모의 양육과 보호와 이 모든 책임을 끝까지 질 때 그때 아이는 자라게 됩니다. 그때 아이는 자라게 되지. 부모의 양육이 없고 보호가 없고 책임을 다 지지 못하면 그 아이는 양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버지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의 몸이 이루어졌고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의 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건장한 몸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일을 해서 농사를 짓고 수렵을 해서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이요. 또 어머니는 자궁을 있게 해서 아이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이요. 유방은 아이를 젖을 먹어 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이요. 그는 벌써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부모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은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양육하듯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 만약에 부모가 아이의 양육을 팽개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양육이 안 됩니다. 아이로서는 가장 불행한 일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친부모가 항상 옆에서 있다면 그 아이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위해서 희생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은혜요, 부모의 혜택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것이 그렇게 우리는 귀한 겁니다. 이 구원을 기본 구원 중에 가장 으뜸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었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아들이 되었다. 이것을 기본 구원의 제일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거 다 없더라도 이 구원 하나만 있으면 제일 든든하거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고 나는 우리의 영원한 아들이 그의 영원한 아들이 되었다. 이 구원 빼버리면 어떤 구원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아들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본 구원이에요. 두 번째 기본 구원은 뭘까요? 이게 말씀하시기로 영생하는 생명과 그랬습니다. 영생하는 생명.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것과 영생하는 생명이 없어서 언젠가는 죽게 되는 그 사람은 차이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죽게 되고 영생하는 생명 가진 자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상관치 없이 그대로 계속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사람으로서의 참 행복 중에 근본적인 행복 아닙니까? 영생을 가진 자와 영생이 없는 자. 그래서 기본 구원의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영생이라. 하나님 아들 되고 난 뒤에 이제는 그 아들이 영생을 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가집니다. 이게 두 번째 기본 구원이에요. 세 번째 기본 구원은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는 몸으로 부활한 몸. 몸에 대한 이 구원. 몸이 병들고 죽고 고통을 느끼며 사는 그것은 불행 중에 불행 아닙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병이 들으면 고통이 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다 해결한 것이 부활의 몸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손바닥을 봐라. 내 고난을 당해서 나는 이렇게 십자가 졌지만은 나는 고난이 없다. 부활한 몸은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낡아지지도 쇠지도 죽지도 아니하노. 이런 고통이 없는 몸이다. 이걸 부활할 몸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본 구원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몸으로 죽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는 몸으로
부활할 몸이다. 이것을 자기가 아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신령한 영역으로 영생할 우리들입니다. 신령한 영역. 신령하단 말은 공간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나니까 출입하는 그 출입이 문을 닫아놔도 통과해버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순간적으로 이동해버립니다. 이것이 모든 공간의 초월의 이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만물에게 은혜를 끼치려니까, 만물에게 은혜를 주려니까 그들에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비가 그 꽃에다가 수분을 시키려면 그 공간을 다 초월하고 그 공간을 날라서 날개 져서 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신령한 몸이라, 공간 이동에 그런 실력을 가진 그 구원을 가르쳐서 네 번째, 신령한 영역으로 부활할 영생할 우리들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온갖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그 밑에 하나님의 온갖 충만. 기본 구원을 이렇게 네 가지로 발표하면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이라. 이때 충만은 기본 구원을 가르치고, 온갖이란 말은 네 가지, 여러 가지 이 모든 기본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네 가지 기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기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네 가지 기본 구원을 받아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 그랬습니다. 받아란 말은 지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주어서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음을 너는 알아라, 그런 뜻이요. 이것을 갖다가 지식으로 받아라. 너는 이 네 가지 구원을 이미 받아 있다. 지식으로 받아라. 알아라. 이 받아 있는 자에게 네가 받아 있는 것을 알아라. 지식으로 알아라. 그렇게 한 것을 가르쳐서 받아라 그랬습니다. 기업으로 받아. 자, 지식으로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식으로는 받았지만은 그 마음에 기쁜 마음이 생겨나도록,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그렇게 받아야 되지. 받기는 받았는데 기쁜 마음도 없고, 지식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가지기는 가지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도 어떻게 받으나? 충만히 받아라. 충만히. 충만해라. 충만해라 말은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은혜를 컵에다가 밑바닥에 물이 깔릴 정도로, 그 정도로 받아서 나는 이 물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듯이, 아니라, 그는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컵에 물이 가득 받아야 된다. 가득. 찰랑찰랑 넘치도록 받아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가득 받아라. 충만히 받아라. 충만히. 이제 가득 받고 나면 비로소 그것이 수면 위로, 컵 위로 넘쳐서 나올 정도로 가득 받아라. 이걸 충만해라. 이 가득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옆으로 옮겨집니다. 가득하지 않으면 넘치지 않고, 넘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가득하면 넘치고, 넘친 것은 다른 데로 옮겨 들어가고, 옮겨 들어간 그것이 곧 다른 사람에게도 기본 구원이 옮겨집니다. 기본 구원에 대한 인식이 옮겨집니다. 지식이 옮겨집니다. 그 속에 기쁨과 감사도 옮겨집니다. 그 지식적으로 먼저
충만했다가 그것이 옮겨지면 기쁨과 감사도 충만했다가 그것이 다른 사람에 옮겨져서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지식이 충만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고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함이 또 충만해지는 거기까지 될 때 비로소 네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네가 이 충만으로 그들에게 충만케 하는 은혜 베푸는 그 일을 네가 하게 된다. 최종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기본 구원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를 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충성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기본 구원에 대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야 그것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하시기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와 기쁨과 충성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첫째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충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옮기기 위하여 전하기 위해서 충성으로 충만하는 이 세 가지 충만으로 완전 충만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기본 구원에 대한 온갖 충만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라. 바른 자세라. 그래서 세 가지 충만을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내 속에 기쁨도 충만하고 감사도 충만하고 기본 구원에 대한 지식도 충만하고 또 이것을 전하는 충성도 충만하고 그래서 충만하면 충만을 충만케 한다면 충만은 기본 구원을 충만케 한다면 가득 채운다는 뜻이죠. 가득 채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찹니다. 가득 찰 때 그때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서 내게 있던 기본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지식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가는 그들도 이제는 기본군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요. 사람이 기본군으로 인한 기쁨이 나고 감사가 나고 지식이 충만하고 그걸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고 전력을 기울이고 그럴 때 건설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군과 건설군은 실은 하나입니다. 외부에 보기는 따로 구별해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라. 기본군을 가지고 진실로 우리 속에 가득 채우는 거기까지 도달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해와 같이 빛나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친다 했습니다. 해와 같이 빛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많은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별과 같이 비친다. 그때는 내게 있던 빛이 다른 사람이 옮겨져서 그들에게도 이 빛의 생활이 되도록 하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비친다 그렇게 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에 부족한 것은 성경으로 부족함을 채워서 전체가 다 성경이 성경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할 때 확신이 됩니다. 확신이. 그냥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은 저 성경 구절이 증거하고 이 성경 구절은 저 성경 구절이 증거한다. 경계에 경계를 하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복음을 다 흩어놨다가 여기서 조금 알고 저기서 조금 알고 그것이 모아져서 온전한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